네, 안녕하세요. 김종일입니다. 성경은 이 고대에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냥 덮어놓고 읽다 보면 심각한 오류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구의 나이가 6,000년이라고 한다든지 혹은 창조가 6일 만에 이루어졌다든지 이런 것은 성경을 너무 이제 문자적으로 봐버리기 때문에 그런 오류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그런 말씀들을 문자 그대로 적용을 했을 때는 예를 들면은 서로 입맞춤으로 무난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걸 그대로 그냥 실천하면 상당히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료들 혹은 어떤 해석들 그런 도움이 필요합니다. 최근 이제 고대 근동에 대해서 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그러한 자료들이 이렇게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 근동을 이해하면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아주 많은 그런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성경과 고대 근동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선 성경이 쓰여진 당시의 문화, 세계관, 언어, 풍습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면 성경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가능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는 궁창 혹은 하늘의 창문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요. 창세기에 보면은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이러한 표현들이 있는데 도대체 궁창은 무엇이며 그 아래의 물, 그 위의 물 혹은 하늘의 창문 이런 것은 무엇인지 현대 우리 지식으로서는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러한 개념들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고대 히브리인들의 우주관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땅이 있습니다. 땅이 있고 그 다음에 궁창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금속 판처럼 상당히 단단한 그러한 천막처럼 쳤다고 되어 있기도 하는데요. 이 궁창 위에는 이제 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물이 있고 또 이런 창고가 있어요. 논창고, 우박창고, 혹은 이제 번개, 포구와 뇌성이 있는 창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문이 열려 가지고 번개가 내려치기도 하고 여기 문이 열리면은 우박이 내려오기도 하고 여기가 열리면은 이제 눈이 내리고 또 다른 창들도 있는데요. 그런 창이 열리면은 이제 비가 내리고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땅 아래는 이러한 땅을 받쳐주는 그러한 기둥이 있고 또 스월이라고 하는 지하 세계가 땅 아래에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그림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궁창이 있고 궁창 아래에 달 혹은 별 혹은 태양이 이렇게 있고 여기 또 지하 세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궁창 위에는 이런 누각이 있고 궁창 위에 물이 있고 이런 개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슷합니다만은 이렇게 하늘을 받쳐주는 기둥, 하늘 기둥, 그다음에 땅의 기둥, 그다음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궁창에 별이나 달이나 해가 있고 창문들이 있어서 하늘에 물이 궁창 위에 물이 내려오면 이제 비가 돼서 내려오는 이러한 개념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그림도 보면 궁창 위에 여기 궁창이 있고 그 위에 이제 물이 이렇게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누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태양신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바람을 이렇게 불게 하는 그러한 바람 날개가 있고요. 이것은 고대 메소포타미아인들의 그런 하늘의 개념하고 동일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편 104편에 보면은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고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하는 이러한 표현이 이 메소포타미아인들의 그런 신화에서 나오는 이야기하고 유사합니다. 그래서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두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뭐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루터는 그 성경에 나오는 대로 이제 이 우주와 지구를 묘사하기를 이렇게 이제 궁창이 땅을 이렇게 덮고 있고요. 그리고 궁창 위에 이런 이제 물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별, 그리고 여기 태양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는 이제 달이 있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는 이제 하나님이 계신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우주와 지구를 표현한 것이죠.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 천문학적인 지식하고는 너무나 다른 그런 표현이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리오야단이라는 그 짐승에 대해서인데요. 이 짐승은 이제 몸에 그 머리가 7개 달려있는 그런 고대 가나안 신화에 나오는 그러한 그 괴물입니다. 이 악의 그 상징으로도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시편 74편에 리오야단의 머리를 짚으셔서 라는 말이 있어요. 리오야단의 머리란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리워야단, 악어라고 번역했습니다. 악어가 아니고 사실은 여기 리워야단, 리바이어단이죠. 여기는 이제 명사 남성 단수입니다. 단수로 되어 있어요. 몸이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머리로 되어 있어서 사실은 머리들이죠. 명사 남성 복수, 복수입니다. 머리들을 이제 파쇄하셨다. 그래서 리워야단의 머리들,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머리가 이제 여러 개인 그런 그 리워야단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성경에 이러한 표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외에도 성경은 그 창세기의 기사가 이 바벨론 창세기라고 말하는 에누마 엘리시하고 아주 유사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길가메시 서사시에 나오는 이 홍수 신화와 노아의 그 홍수에 관한 이야기가 비슷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한 그 십계명은 그 당시에 이제 일종의 이제 언약인데요. 이 히타이트 종주권 언약과 거의 유사한 그런 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궁창 혹은 하늘의 창문 또 리워야단 이런 등등에 관한 그런 이야기나 지금 말씀드린 에누마 엘리시, 길가메시 서사시, 또 히타이트 종주권 언약 이런 것과 유사한 그러한 개념으로 왜 성경이 쓰여지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시 통용하는 정보, 문화, 세계관 이것들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자는 이것을 이제 모방했다, 카피했다, 표절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이 아니고요.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이제 공유를 하는 것이죠. 공유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공유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것을 교정해 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계시입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주는 것이 이제 성경이죠. 그래서 이제 적응의 원리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면 좀 더 쉬운데요. 예수님께서 성육신에서 오신 것처럼 당시의 그 인간의 지식에 맞추어서 계시하셨다. 공유하면서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한 지식을 알리면은 그 독자들이 혼란에 빠집니다. 그 시대에는 아무것도 현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지식을 알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대의 인간 이해 수준에 맞게 한 걸음씩 진리에 이르게 하는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적응의 원리를 가장 많이 이야기했던 학자 두 분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깔뱅입니다. 이 깔뱅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도 우리가 천문학적인 기술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문제를 연구하지도 않고 무시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무식한 사람들도 가르쳐야 했기 때문에 이러한 단순한 교육 방법을 택했을 것이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니까 이제 성경은 그렇게 단순한 교육 방법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모세가 일반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했다면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러한 문제를 도저히 알 수 없다고 그에게 호소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을 잘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런 방식으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적응입니다. 역시 이제 깔뱅은 창세기 1장 16절을 이제 주석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두 개의 큰 발광체, 해와 달이죠. 큰 발광체만을 말한다. 그러나 천문학자들은 토성이 아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작은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달보다 훨씬 더 크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천문학적인 지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모세의 말과 천문학자들의 말에 차이가 있다. 모세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체로 기록했다. 천문학자들은 인간의 지혜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심혈을 기울여서 연구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천문학자들에게 우리가 귀를 이제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성경대로 그렇게 쓰여진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 고대의 초대교회 교부였던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들에게서 어른의 이해력을 기대하지 않는다. 어린이들의 작은 이해력에 우리의 설명을 적응시키게 마련이다. 어린이들에게 맞게 설명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메시지의 일부분을 독자들의 이해력에 맞도록 적응시켜서 기록하셨다. 이것은 독자들의 최대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이것은 틀렸네, 잘못됐네, 성경에 오류가 있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 시대에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한 방식이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신다면 우리가 전혀 혼란에 빠질 일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경을 현대 과학이나 현대 정보와 맞추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에 대한 정보는 성경 이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전문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것들을 좀 이해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성경을 읽을 때는 반드시 성경의 그 핵심 메시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이 메시지에 중심을 둬야 되지 거기에서 말하는 어떤 이야기를 문자적으로 막 자꾸 이렇게 지금의 현대 지식과 맞추려고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성경의 메시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